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많고 생각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역시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 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 뒤에 갑작스럽게 사라지셨다가 돌아왔을 때에 중풍병자를 돕기 위해서 침상째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유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렇게 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풍병자 당사자에게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풉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죄는 지은 사람이 있고 그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요. 지금 서기관들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구원의 역사의 당사자는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중풍병자의 죄 사함 받음, 이것이 초점입니다. 그게 바로 뒤에 레위, 마태의 부르심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기관들의 허물, 여기에 조금 더 마음이 있지요. 왜냐하면 서기관의 마음이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지만 성화가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그러니 그쪽에 좀 더 관심이 쏠립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 중풍병자가 구원받을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비유컨대 중풍병자는 일반적인 사람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 믿음에 의해서 누군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 서기관들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죄는 내가 짓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믿음을 가지면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당장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데리고 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는, 결정은 예수님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은 어쨌든 예수님 만나야 된다. 중풍병자는 아이고 너희들이 하도 그러니까 내가 좀 따라갑순다. 그래 내가 가볼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을 죄 사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중풍병자를 못 데리고 왔으니 예수님 구원 안 해주면 안 될걸? 이런 생각은 악한 생각이죠. 예수님은 결정하는 분입니다. 심판하는 분이요, 구원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마 고 결정하는 분이 주님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우리 4명이서 둘러 엎쳐가지고 데리고 왔으니 예수님도 죄 사해주지 않으면 안 될걸? 예수님 구원해주지 않으면 안 될걸? 그런 생각은 악한 생각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진실된 마음. 그저 주님 앞에 이 사람이 온 것은 주의 은혜 외에는 구원의 도리가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야지. 주님 이렇게까지 왔는데 주님 우리를 용서 안 해주고 못 베기지요. 이거는 악함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악함조차도 용납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요나처럼. 그러나 그것이 특별한 몇 명에게 주어진 은혜지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지만 땡깡 부린다고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됩니다. 자, 3절 이후의 서기관들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모독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내가 내인데 잘못한 사람, 그래, 내 용서해 줄게. 그래, 내 사과 받아줄게. 그 사과 받아주는 것이 내가 결정해서 내 마음에 내가 용서해주고 사과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말하지만 내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주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에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죠. 한두 명씩은 있어요. 용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현듯 갑자기 그 사람의 허물과 또 악함이 생각나서 용서했는데 왜 그 사람의 죄가 또 내 속에 떠올라서 그 사람 때문에 받은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나를 괴롭히나. 그런 인생에 참 어려운 마음의 부담감을 간혹 가질 때가 있지요. 용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의 권세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의 권세를 나도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고요. 내가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때문이에요.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용서의 핵심이에요. 세상 살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잘 안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용서함으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절대로 용서 없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5절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렵지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하나님처럼 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중풍병자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 누워만 있는 사람에게 네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을 한다고 저 사람이 걸어가겠습니까?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람들에게는 둘 다 어렵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 다 쉽지요. 왜요?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고 죄 사함을 받은 이는 말씀에 순종해서 회복되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꼬부라진 것이 펴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으면 막힌 것이 뚫리는 거예요. 죄 용서받으면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죄를 용서한다는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러니 중풍, 혈관이 막혀서 지금 마비가 온 상태입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막힌 혈관이 뚫려서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뇌세포는 죽으면 살아나지 않지만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바로는 그 죽은 세포 옆에 세포가 죽은 세포를 대신해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네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요. 그가 침상 챙겨서 올 때는 사람들에게 들려왔는데 갈 때는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대요. 이런 기적 왜 나에게는 없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죄 사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죄 사함은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근본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뒤에 구체적으로 내 몸뚱아리를 입고 있는 동안 내가 지은 허물과 죄, 그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또 죄를 이기고 죄를 털어내면서 거룩함, 내 영혼의 허물과 죄를 씻어내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등에 있는 죄짐을 떨어뜨리면서 벗겨내면서 거룩함, 성화된 만큼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으로 용서받은 죄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심령, 내 마음, 내 영혼의 죄를 벗으면서 주님처럼 빛 가운데 거룩함으로 온전해지는 만큼 주시는 권세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에 청함받아 누구나 다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서 그 자리에 선택받은 자는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통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초점,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다. 그리고는 각자가 다른 거예요. 부부가 다르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다 다릅니다. 상급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서기관들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8절에 두려워한다.
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두려워해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이게 겉과 속이 다르지요.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마땅한 자세, 겸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끼리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할 수 있죠. 진짜 이거는 이 사람이 잘하고 저거는 저 사람이 잘하고 적어도 요거는 내가 잘한다. 사람마다 다 특기도 있고 전문 분야도 있고 잘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상대적으로 잘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잘하고 못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로 하는데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평가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는 목사로서 제대로 하느냐? 장로는 장로로서 그대로 하느냐? 집사는 집사로서 제대로 하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주님께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거기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니 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삶과 조심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마태를 만납니다.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마태의 다른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는 세리입니다.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마태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접대하는데 예수님과 음식 잡술 때 친구 세리들이 오고 또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 밥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왜 함께 밥을 잡숫노? 이 말은 다른 말로 깨끗한 우리하고 밥 먹어야지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 눈에는 바리새인들이 안 깨끗해요. 마태복음 23장 꼭 읽어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알고 그 천국 문 앞에 서서 적어도 안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중생들을 못 들어가도록 딱 막아가지고 저들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도 안 들어가고 들어오는 사람 막고 약한 것이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못하게 하고 악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핀잔 주듯 불평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의사는 기능인이지요. 병을 살피는 기능인입니다. 기계를 만지는 사람 기능인이죠. 운전하는 사람 기능인입니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데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은 의사를 그냥 좋은 사람 그렇게 평가하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는 자기 생명을 다루니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13절 예수님께서 긍휼을 원한다.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작아도 죄를 사하시는 긍휼이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긍휼을 원한다는 뜻이 뭔지를 배우라.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이 좋나 안 좋나 평가는 긍휼을 행하느냐 아니냐에 있는 거예요. 팔복에도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하늘의 긍휼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을 돌보고 많은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은 인생에 좀 중대한 허물과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줘요. 딱 부러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딱 부러지는 것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물론 딱딱딱 해야죠. 깔끔하게 끝을 뒤끝 없이 그게 좋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긍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의인도 없지만 내가 의인이네, 내가 잘났네 하는 사람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예수님 앞에서는 덮어놓고 예수님 나 불쌍히 여겨주이소 하는 게 지혜죠. 비굴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지혜예요. 우리 기도할 때 덮어놓고 일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덮어놓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고 잘하는 거예요. 혹자가 누구가 물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왜 덮어놓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말하는데 라고 물으면 어김없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주님이고 그분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인데 내 피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기득권이 없어요.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주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말씀하는 대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내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잡한 것처럼 들리지만 간단한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아무리 날고 기고 떳떳해도 예수님에게만 죄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받았으니 예수님처럼 용서하면서 나도 모르는 숨겨진 죄를 또 깨우치고 용서받고 용서받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그 다음에 거기에 깨끗한 만큼의 합당한 사명, 능력,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긍휼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물이 잔잔하게 촉촉하게 가라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세리니까 동족의 돈을 갈취하는 세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예수님께 왔어요. 이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 받았다는 말이죠. 긍휼, 구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고 또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주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우리를 어찌 구원하셨나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달은 뒤에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고 결심하고 고백했던 옛 믿음의 처음 상황을 우리가 추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동안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 받을 상급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